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레미야 2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배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20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이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잘 보았다고 칭찬하시면서 타락한 남유다의 심판을 외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에레미야가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중간쯤에 다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무화과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깨닫게 도록 백성들이 깨닫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라고 해서 헛된 망상이나 자신이 생각한 그런 허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전 앞에 놓인 두 강줄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궁들과 절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이로 내게 보이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본 시기는 바벨론 2차 침공 때였습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가 애굽왕 바로누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자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아들이자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도 애굽을 가까이 하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정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2차 침공을 받아서 왕에서 폐위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여러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함해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대략 1만 명의 포로들과 나라의 보물들을 모두 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고 열왕기하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2강줄의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강줄이를 보았습니다. 2강줄에 담아있는 무화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강줄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한 해석은 4절부터 10절까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으므로 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강줄의 무화과가 동일하게 하나님 성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무화과 2강줄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 보시게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보시게라는 말씀은 약 77번, 77번 나오고 있고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전에 놓여진 2강줄을 보았는데 한 강줄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강줄에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가 있지만 만약에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하고 나쁜 무화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심판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4절 7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무화과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적국의 나라에 포로가 되는 것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국에 잡혀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후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에레미야 선자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받은 후에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0일에 곧 70년은 마지막 때의 애언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된 후에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후 해방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70일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70일 중에서 7년 되려는 말씀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분명하게 해방됐던 것처럼 그 70일에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7년 대환란도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즉 이러한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70년이 끝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마지막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 24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좋은 무화과 이어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줬습니다. 8절 10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시옥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조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하고 나쁜 무화과가 어떤 자들인지 말씀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그들은 곧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방백들 즉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 땅에 거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드기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말씀을 듣지 않냐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러하니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3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3차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지도자의 잘못으로 큰 혼란에 지금 처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로 정치하지 못하면 나라는 혼란스럽고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문제지만은 특히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큰 문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단 측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측에 넘어갔다는 기사를 사진과 같이 내놓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13개 교회가 안산홍에 넘어갔고 경기 지역 19개 교회가 안산홍에 넘어갔고 광역시의 13개 교회가 이단 측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큰 교회들이 이단 측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측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의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들에게 5가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한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한 시드기야 왕은 시옥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큰 지옥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옥과 조롱만 당한 것을 끝나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의 마지막은 처참하게 마지막 날이 비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상을 보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예가서에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려니까.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을 것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배가 고픈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여가 입잠장에 붙으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무화과를, 그 남유다를 아낌없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무화과 같은 자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섭게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이 창세 위에 없는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남유다가 당하였던 비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11월 2일에도 제주도에서 2.4 지진이 일어났고 이탈리아에서는 6.6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징조가 지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무서운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둘째 인이 되었을 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이 되었을 때 온 세상에 무서운 기근 현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기근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기근 속에서 아이를 잡아먹었던 것처럼 7년 대환란 속에서도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예면하고 무시하다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멸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심판을 믿지 아니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중적 계시가 있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무화과 강조리 같은 모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측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측량받지 못한 자들은 성전 뜰에 거한 자들인데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후 3년 동안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이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두 증인이 측량하는 갈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갈대란 히브리어로 카논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곧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척도를 재는 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말씀의 잣대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쁜 열매는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케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약 10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0년 동안 예민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시대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믿으라고 했건만 믿지 아니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지만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혼란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진실로 우리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